바울의 고백 안에서 오늘 저는 준비됨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오늘 다 할 수는 없을 거고 이제 오늘부터 서서히 이제 여름 캠프 쪽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께 먼저 화두를 던져 드리는데요. 쓰임 받는다라는 것, 준비와 쓰임. 그러니까 준비는 쓰려고 준비를 하는 거죠. 돈 준비됐어? 예. 뭘로 준비를 하겠습니까? 쌓아두려고가 아니라 어딘가에 사용하려고죠. 음식 준비됐어요? 예. 어딘가에 쓰려고 하는 거죠. 사람이 준비됐습니까? 예. 어딘가에 쓰려고 하는 거죠. 더군다나 하나님이 신자를 준비시켰어요. 그럼 뭐에 쓰냐면 하나님의 일에 쓴다는 거예요. 이걸 두 자로 사역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시려고 준비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준비한다. 하나님이 원하는 구약의 제사에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에 쓰려고 제물을 준비한다. 또 그 제사에 쓰려고 사람을 하는 그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 말고 하나님 쪽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는 준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고자 혹은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다시 말해서 사역에 관한 전체적인 줄거리를 먼저 말씀드리면 요점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몫이 있고 준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이 준비에 있어서 하나님의 몫이 있고 사람의 몫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쓸 거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준비할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왜곡된 믿음이죠. 또 반대로 하나님은 뜻을 세우셨을 뿐 거기까지 되어가는 건 내가 하는 거다. 나의 나됨은 사실상 나다. 바울은 그렇게 주장하지 않은 것처럼 이것도 잘못된 행위이죠. 믿음과 행위에 관한 얘기를 제가 가끔 심각하게 하는데 온전한 믿음은 행동이 받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몫에 관한 우리를 향한 준비를 하면 우리는 우리들의 준비해야 될 몫을 반드시 해야만 하나님이 쓸 수 있을 만한 수준으로 준비가 되어진다는 거죠. 이걸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설교에 있어서의 대부분은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쓰시더라도 하나님이 목표를 세우셨더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해서 큰 꿈을 꾸셨더라도 하나님이 해야 할 몫이 있고 내가 해야 될 몫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걸 하나님 쪽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여도 안 되고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을 내가 앞서가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교자인 저의 예를 들어도 좋겠지만 저는 내세울 만한 게 이렇게 도드라지지 않아서 요셉의 예를 듭니다.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은 요셉에 관한 스토리를 찾아보시거나 이렇게 가르쳐 주실 만한 교사들에게 물어보셔도 좋겠지만 대부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은 야곱의 12명의 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이죠. 어쩌면 행복한 출생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뒤늦은 출생이었고 그러나 요셉이 견딜 수 있었던 건 어쩌면 아버지의 편파적인 사랑이죠. 다른 형제들보다 더욱더 사랑하는 아버지의 그 사랑을 잊고 하루하루를 견디면서 살았죠.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요셉에게 신기한 꿈을 하나 줬는데 더 신기한 건 요셉이 그 신기한 꿈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건 참 범상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신비한 꿈을 주실 거예요. 요셉에게만 준 건 절대 아니고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목적에 관한 것을 주시는데 요셉은 그걸 철석같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세상 심리학자들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뭐 어쩌고 하면서 풀어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참 요셉의 시작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했다. 그냥 전 그렇게 풀고 싶습니다.
요셉은 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허황된지도 모르고 어쩌면 그냥 내가 뭔가 피곤해서 꾼 꿈이었을 수도 있는 그걸 정말 소중하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전을 보여주죠. 하나님의 몫입니다. 근데 그 비전을 받아들이는 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건 우리의 몫인 거예요. 얼마나 허황됐으면 형제들이 또 아버지가 핀잔을 주고 그 핀잔이 지나쳐서 갖다가 팔아버리는, 성경에 나오는 인신매매가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형제지간의 인신매매. 뭔가 악의적인 그런 목적을 가지고 뭐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죽이려고 작정했지만 죽이는 건 차마 그렇고 누군가가 죽이겠지 하고 우리는 돈 받고 팔아버리는, 형제를 팔아버리는 이 일이 여기서 일어날 만큼 요셉의 믿음은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허황된 꿈을 넘어서 분노를 자극하는 이런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비전을 이제 요셉이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몫과 요셉의 몫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전을 구체적으로 세웠습니다. 이스라엘을 민족되게 하시고 싶었습니다. 민족되게 하실 만한 그런 터와 장소는 당시에 애굽이 가장 적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애굽에 들어가서 누군가가 길을 닦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역자 하나가 필요했는데 그게 믿음으로 화답한 요셉입니다. 그 요셉이 이제는 그 믿음으로 온전해지자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는 요셉을 애굽으로 들여보낼 준비를 해야 합니다. 방법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 야곱의 아들이 어떻게 애굽으로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자기의 시족들을 모두가 다, 아버지의 족속들을 모두가 다 불러들여서 기업을 주어서 거기에서 번성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겠습니까? 야곱의 머릿속으로는, 야곱의 아들들의 능력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봐야 그 차원에서는 그 다음 차원에 대해서 넘어설 수 없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스러운 계획을 세웠는데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계획이에요. 그게 뭐냐면 요셉을 집어넣어, 믿은 요셉을 집어넣어야겠는데 무엇으로 들어가느냐면 일단 노예의 신분으로, 그렇다고 노예의 신분으로 들어가게 형들을 자극했다고 보진 않습니다. 애굽을 들여보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애굽에 들어간 노예의 발자국을 나중에 총리로 바꾸시더라. 그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금수저라고도 하고 흙수저라고도 하죠. 요즘 세상에 어떻게 바뀔 수가 있느냐, 어디에서 뭐가 날 수가 있느냐, 그건 없어진 지 오래됐다. 시스템 자체가 옛날하고 다르다라고 생각하죠. 시스템 자체는 옛날에도 달랐습니다. 요셉의 시절에 어떤 그런 시절에 흙수저가 금수저가 될 수가 있었어요. 그때는 왕정이고 절대고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낱 저 이방 민족에, 그것도 별것도 아니에요. 그냥 양이나 치는 거의 노예 수준의 일입니다. 그 일을 하던 그 아들들 중에서도 첫째도 아니고 11번째가 어떻게 바로 앞에 설 수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계획하시면 무엇든지 다 된다고 믿는, 밖에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미련한 구석이 있는 목사입니다. 물론 부족한 점이 많지만 전 그걸 알아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굽었던 걸 피는 건 일도 아니에요. 없었던 게 있어지기도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가. 요셉이 어떻게 애굽의 모든 전권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권한까지 모두 가지고 있는 바로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들의 형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죽이려고 어쩌면 사탄의 사주를 받고 요셉을 사지로 밀어넣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요셉을 바로 앞에다가 세워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시키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흙수저가 금수저가 되는 건 사실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고 생각해요. 수저가 존재하잖아요. 물질만 바꾸면, 상황만 바꾸면.
여전히 저의 설교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만 따라 붙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준비되어 가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데까지, 이끄시는 데까지 내가 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 다음 단계를 이루어내실 수 없고, 이루어내셔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요셉은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에게는 노예로서의 삶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호람되어 요셉의 하루하루는 정말 아버지 밑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비참한 삶일 겁니다. 형들의 구박 정도가 아니라 이제 어쩌면 노예 대 노예로서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주인과의 만남은 고사하고 노예들 사이에서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하는 요셉입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그렇게까지 고민할 필요가 없던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그 시야를 벗어나지 않았던 요셉이 전혀 다른 나라, 다른 문화, 다른 신분, 어쩌면 다른 음식, 다른 언어, 그 가운데서 해야 할 일도 비천한 일 중에서도 비천한 일부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쉬웠겠느냐라는 거예요. 어려움의 연속이고, 그보다 더 어려운 건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으로 무거워지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죽이는 건 밖에서가 아니라 어쩌면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죽이죠. 자기를 궁지로 몰아넣는 건 밖이 아니라 어쩌면 자기예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삶을 하루하루 살아내는 일을 완성합니다. 살아내는 일이에요. 요셉에게 주어진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살아내는 일입니다. 그 당시에 요셉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최고의 수준이에요. 너의 주어진 일을 내 앞에서 하라. 얼마나 노예들의 삶이 정직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노예들이 내일이 어디 있습니까? 어쩌면 내일 검투장으로 팔려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일 어쩌면 주인을 위해서 죽어야 하는 그곳에, 어쩌면 손해보는 그곳에 가야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하루는 그냥 마지막 하루인 거죠.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시험을 잘 넘어가고, 그 시험을 잘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더 아래 감옥으로 갇히게 된 거죠. 그러나 진정한 정치인으로서 정치인다운 리더십을 갖게 하는 본격적인 출발은 바로 그 감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감옥에서 수종을 들었던 사람들이 고위 공직자 출신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서 정치가 무엇인지를 듣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바로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통치가 무엇인지를 알고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요셉은 노예의 신분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법을 배웠고, 요셉은 그 감옥의 감옥 속에서 정치가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됐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맥에 의해서가 아니라 신맥에 의해서 바로 앞에 서게 되는 요셉을 봅니다. 할렐루야! 아멘. 신맥에 의해서 아멘.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길로, 움직일 수 없는 외길로 바로 앞에 선 것을 보는 거예요. 요셉은 많이 준비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줄도 알고, 그리고 정치가 무엇인지도 압니다. 어떤 것이 우선인지도 압니다. 유감없이 바로에게 바르게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어떻게 저 밑에 있는 감옥의 감옥 속에 있다. 술 맡은 관원장을 믿었습니다. 나의 원한을, 나의 안타까움을 풀어달라고 했습니다. 당신 정도면 풀어낼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그 사람은 그를 외면했습니다. 그를 외면했습니다. 그래줄 수 있는 상황이라도 정치적인 구설수가 두려워서 외면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꿈에서 근심스럽게 하고 꿈에서 깬 뒤에 그 꿈 때문에 더 근심스럽게 바로를 마구 흔들어대고 해법을 찾아서 결국은 저 감옥의 가문 밑에 있는 요셉을 찾아내게 돼요. 요셉을 찾아낼 때까지, 요셉이 그 꿈에 대해서 얘기해 줄 때까지 바로의 마음은 흡족하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먹어도 먹은 게 아니고 자도 자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흔들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 하나님만, 바로의 꿈자리를 어지럽힐 수 있는 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바로에게 물을 마셔도 목마르게 하는 그런 감정을 주실 수 있는 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올바른 답변을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요셉이 하는 일이 있죠. 이게 잘 맞아 들어갈 때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결국은 그 꿈이 이루어집니다. 어떤 꿈이었나요? 요셉이 소년 시절에 꾼 꿈은 형제들과 아버지 엄마까지 모두 자기에게 머리를 숙이는 꿈이었어요.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꿈도 그런 비슷한 꿈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가족들이 와서 전부 총리 요셉 앞에, 그 과정도 하나님이 여셨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셉이 그 형제들 앞에 그리고 아버지 앞에 등장하는 방법이 하나님스러운 방법, 그들을 오게끔 한 것도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기에 또 요셉이 순종했기에 형제들에게 온통 리더십을 얻을 수 있었어요. 속으로라도 진짜 저 요셉 정말 짜증나 이렇게 생각하는 형제간 없이, 그 부모에게도 오해 없이 모두 죽었던 아들 살아났고 내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용서해주는 내 착한 동생이요 총리, 우리가 자랑할 만한 우리 집안의 진정한 리더다라고 모든 리더십을 요셉에게 맡길 수 있는 아주 그 절묘한 하나님의 해법, 배고파서 오게 만들고 그들 가운데서 누굽니까? 이 베냐민, 이 요셉의 동생을 두고 밀고 당기기를 하게 하고 또 아버지도 오시게 하고 또 바로에게 소개하고 결국에 가서는 고센 땅을 얻어서 목축업을 열심히 하고 또 거기서 나오는 소산물들을 사주고 키워줄 수 있는 우호적인 관계까지 맺게 해주고 그 뒤에 행정적인 모든 것을 지원해줬던 요셉. 그 안에서 산업이 부흥하자 평화롭고 옮겨 다닐 필요가 없고 산업이 부흥하자 인구수가 마구마구 늘어나. 어쩌면 통치자들이, 요셉의 시대 그 뒤에 통치자들이 그 인구수 급증하는 히브리 민족들을 걱정해야 할 만큼 아주 안정권에 집어넣었던 바로 요셉. 하나님. 이 요셉의 역할은 그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루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성취고, 그 성취에 관한 요셉의 믿음의 순종입니다. 저는 장황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사역자는 하나님이 쓰시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요셉의 스토리에 너무 또 들어가셔서 이건 이런데 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럴 필요 없이 구약 시대니까 큰 흐름에서 보자. 사역자는 하나님이 쓰는, 하나님의 목적에 하나님이 쓰는 물건이나 하나님이 쓰는 사람, 특별히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고 사람에 의해서 같이 만들어져 갑니다.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고 사람은 따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사람에게는 귀한 복이 되는 이런 큰 그림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좀 더 들어가서 하나님의 몫과 사람의 몫은 무엇이겠냐. 제가 요셉의 예화 중에서 다 말씀드렸다시피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의 몫입니다.
이거를 좀 더 이제 이 순서를 잘 알려드려야 되겠는데, 그리고 또 이렇게 주의사항을 알려드려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몫은 이끌어 주시는 것, 그리고 바꾸어 주시는 것. 이 두 가지를 잘 기억. 이게 키워드예요. 이끌어 주시고 바꾸어 주시는 것. 그러니까 이끌어요. 누구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요. 하나님은 여러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요. 그래서 따라 붙은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서면 바꾸어줘서 다시 보내요. 이게 분명한 진리예요. 하나님은 먼저 오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꾸어줘서 보내는 거예요. 모세가 80세 때 자신감도 떨어지고 체력도 떨어지고 영성도 떨어지고 다 떨어졌을 때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 가서 신발을 벗었어요. 머리를 숙였어요. 그때 하나님이 다시 지팡이 주어서 보냈습니다. 그것처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 오늘 바울을 사울 시절에 불렀습니다. 다메섹에서 불렀어요. 불러서 머리 숙이고 납작 엎드려서 자기 십자가를 질 때, 복음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새롭게 바꾸셔서 보냈습니다. 바울로서 교회들 앞에, 신자들 앞에 보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이 하시는 몫은 부릅니다. 이끌어내셔요. 그러면 온 사람들을 다시 바꾸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되지 못한 사람을 불러요. 그래서 와서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온전하게 만들어서 쓸만하게 만들어서 바꾸어 주신다. 그리고 다시 보내주는 게 하나님의 몫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1절까지는 성령님에 관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합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증거하신다. 우리를 불러요. 뭐하는 사람을? 일단 모르는 사람을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릅니다. 알려주려고. 일단 알려주려고. 모르면 아무것도 안 돼요. 교육의 시작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일단은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넣든 뭔가 합의하에 넣든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대해서 가장 첫 번째로 알려주게 죄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죄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에게 모르면 알려줘야 돼요. 알려주러 그런 거예요. 죄에 대해서. 그러면 계속해서 알아가는 겁니다. 알아가는 거예요. 의도 마찬가지예요. 옳은 게 무엇인지 진리 앞으로 하나님이 자꾸 부릅니다. 옳고 그름을 모르는 사람에게 자꾸 옳은 쪽이 무엇인지를 불러서 당겨가는 거예요. 뭐 하시려고? 옳은 사람, 의의 사람 만들어서 보내려고. 죄인이었던 사람을 새로운 사람으로 보내려고. 심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오늘은 죄와 의의 심판에 대한 세부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지만 어쨌든 심판이라는 것도 신자로서 정확하게 서 있어야 할 기둥 중에 하나입니다. 심판이 뭔지 모르면 인생이 진짜 좌충우돌이에요. 심판이. 우리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어찌 생각해요? 학생들, 여기 학생들 많네. 기말고사들 잘 보셨습니까? 기말고사. 선생님들은 웃고 학생들은 이런 것도, 이런 소위 말해서 짤도 있더만. C를 보려요. 그러니까 F가 막 나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앞으로 시험 볼 일이 있기야 있겠죠. 언젠가 또 특별한 시험이 있다면. 학생들에게 시험이 없으면 학생은 학생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학생과 교수는 분간이 되지는 않아요. 교육자와 피교육자는 시험을 내고 시험을 치르는 데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선생님이구나. 이게 배우는 학생입니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삼켜버릴 것 같이 해도 그 말은 사실입니다. 시험이 없다면 학생과 선생님의 경계가 무너져요. 그것처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때 일단 가르쳐 주시고 우리는 또 배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자꾸 가깝게 가야 하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여러분 보시죠. 이게 문제가 여기 있어요.
지금 제가 드린 말씀대로 척척척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 저 알고 싶습니다. 배우고 느끼고 싶습니다. 깨닫고 싶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죄들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가고 싶습니다. 이건 그냥 누구나 다 고백할 수 있고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따라가면 되죠. 근데 이게 여기서 걸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하는 게 하나님이에요. 이끌어 자꾸 당겨가는 거예요. 하나님 쪽으로 우리를 당겨가는 일을 하는데 우리는 그러면 따라 붙어야 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따라 붙는 데 있어서 따라갈게요 라고는 되는데 그 뒤가 잘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죄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하나님 앞에 자꾸 가면 자기의 죄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옳은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옳은 것에 대해서 자꾸 알려주시는 하나님 편으로 가다 보면 자기가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드러납니다. 심판이라는 건 크고 작음의 심판입니다. 아주 작은 일들도 하나님이 순식간에 결판을 내기도 해요. 며칠 사이에, 몇 달 사이에, 몇 년 안에, 그리고 나의 인생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심판에 대해서 모르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부정을 저지르고 나쁜 생각을 하고 나쁜 계획을 하고 나쁘게 심판에 대해서 심판이 있을 줄 안다면 그렇게 못하겠죠. 단속 카메라 있는데 앞에서만이라도 나는 제 속도로 가게 되니까, 규정 속도로. 우리들이 인생의 브레이크를 걸고 똑바로 자기 좌표를 설정할 수 있는 건 심판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저도 그렇습니다. 정도를 걸어가야 되는 것을 아는 이유는 분명히 뭐냐면 심판이라는 게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앞에, 특히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계산하는 게 있어요. 잘못 간의 계산을. 심판이에요.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사람들은 모르고 혹은 알아도 넘어가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잘되고 못됨에 관한 심판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걸 알면서 가다 보면 내 운신의 폭이 좁아질 거예요. 내 잘못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 옳지 않음이 드러나요. 그리고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이 많아요. 왜? 심판 때문에. 그게 뭐냐면은 본능이입니다. 사람은 피하고 싶어요. 그리고 핑계를 대는, 그리고 합리화를 시킵니다. 그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인데 너를 부인해야 된다. 네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근데 우리는 스스로 생각해요. 내가 이거 자꾸 하나님이 부르시는 쪽으로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느껴지면 질수록 나는 세상에 이거 쓸데없는 인간인 거예요. 정말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 나는 뭔가라고 하는 이런 스스로가 의심을 품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쥐어 짜먹으려고 데려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주눅 주려고 끄잡아 당기는 게 아니라 80세의 모세를 어디다 쓰려고 끄잡아 당겼어요. 우리 죄인을 끄잡아 당겨서 뭐 하시려고? 주눅 주시려고, 정죄하려고.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 외우시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려고 당긴다는 거예요. 근데 멀리서 영생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하지 말고 하나님이 가까이 와보라는 거예요. 자꾸 가까이 와보라는데 가까이는 가기 싫고 여기서 영생을 원해. 가까이 가다 보니까 내 문제가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이든 물건이든 하나님과 그 당사자가 준비되어 가는데 하나님은 끄잡아 당긴다.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주의사항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오라 하실 적에 예수님의 권면대로 내가 나를 부인하지 못하면 한 발자국도 진행해야 돼요. 진행.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그러면 준비 안 됩니다. 준비가 안 돼요. 이런 허황된 꿈은 오늘부로 버리십시오.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고 내게 좋은 기회를 열어주셔서 그게 틀린 얘기는 절대 아닌데 준비가 안 되면 하나님은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준비되는 만큼 열어줍니다. 근데 우리는 안 되면은요, 굶어서라도 해결하려고 해요. 안 되면은요, 집회 가서 홀랑 뒤집어져서라도 해결 받으려고 해요. 제게는 그런 애들이 없었습니다만, 마트 가서 안 된다고 하면요, 안 돼 하면 제 애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엄마 손잡고 그냥 왔어요. 이렇게 보면서. 근데 가만히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정말 거시기한 애들도 있어요. 거기서 막 레슬링도 해요. 혼자 막 카트 붙잡고 막 이렇게 빙빙 돌기도 하고 막 별 이상한 행동을 다 해요. 어쨌든 저는 그런 애들을 안 키워봤어요. 안 된다. 다음에 언제 기회 있으면 사자. 그러면 그만. 너는 어려서 안 돼. 이건 아니야. 그럼 그냥 그걸로 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들이 다 되십시오. 오죽이나 알아서 하나님이 지금은 때가 아니야. 넌 먼저 이걸 해야 돼. 그게 정답이에요. 정답.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잖아요. 이게 녹화가 되고 있어가지고 못하는데 때로는 매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호되게 맺은 매가 필요해요. 네. 가끔은 아주 이거 아니다 싶을 만큼 헛된 질책이 필요하죠. 그러면 또 막 하나님 앞에 삐졌다고 막 하나님도 아마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죽이려고 할 거면 그냥 죽였죠. 밀고 당기게 할 필요 없죠. 그냥 죽여 새로 만들면 되죠. 하나님이 뭘로? 뭐가 아쉬운 게 있나? 하나님이 오죽이나 알아서 내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겠습니다. 일단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아니 내 마음속 어느 빈 구석, 내 영의 그 넓은 부분까지 다 파서 하나님이 볼 때 이거다라고 찍어낼 만한 게 없어야 돼요. 불의한 게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끌어당기는 거예요. 죄라는 건 이런 거다. 네 마음속의 죄가 이런 거야. 네 마음속에서 어두운 부분이 여기다. 이걸 자꾸 알게 하는 거예요. 알면은 감사하면 됩니다. 따라 붙으면 돼요. 내가 할 일은 조명해 주셨으니, 몰랐던 걸 가르쳐 주셨으니 감사하다. 그리고 이걸 바꿀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믿고 자꾸 알아가는 거예요. 의사 앞에 창피한 게 없듯이, 창피할 때 이거는 문제가 커지는 거. 환자로서의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잖아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서 하나님 쓰시려고 할 때 우리는 그걸 거부하면 안 됩니다. 빨리 달려가는 거예요. 빨리 달려가면 빨리 돌아서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알뜰하게 쓰는 하나님의 인생 하나가, 사역자 하나가 탄생하는 거죠.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께서 도우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혼자 여러분의 몫을 감당하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이 더 잘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뒤로 성령께서 인격으로 우리들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인격으로 대화해 주시는 거예요. 인격으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변환시킬 필요도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격으로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리더하시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툭툭 튀어나옵니다. 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소위 말해서 행운. 그거 어디 있어요? 믿는 자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돕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으면 지체 없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는 거예요. 크고 작은.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몫은 무엇일까요? 저에게 주어진 몫이 저 나름대로 정리정돈이 되어갑니다. 크고 작은 것들이. 그러면 가끔은 아이고 이거 이렇게 의문이 들 때도 있지만 발을 내딛어 들어가면 성령께서 도우신다. 믿음이에요. 믿음. 그리고 진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준비는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준비는 하나님이 하셔야 될 몫이 있고 그 대상이 해야 될 몫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끌어요. 하나님이 쓰실 만한 자로 영적으로, 마음으로, 몸으로 쓸만한 사람으로 자꾸 만들어 가려고 끌어당겨요. 그럼 우리는 열심히 순종해서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주의사항은 가다 보면 일단 나의 추한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잘못된 판단들이 뉘우쳐지게 되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전 것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바꿔가시면 됩니다. 또 성령께서 도우시는 그런 삶을 하루하루 살아내십시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길입니다. 준비하는 자를 쓰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를 쓰신다. 사실 따지고 보니 우리가 해야 될 몫이 큰 것 같지만 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몫이 더 큽니다. 우리가 해야 될 준비, 우리가 따라가야 될 곳 열심히 따라가셔서 하나님이 크고 작게 하나님스럽게 쓰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